입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94문답에 보시면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것과 은혜 언약의 은덕에 참여하게 된 것과 주님께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 받는 그런 성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것,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공식적으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례 예식 중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5년이고 10년이고 믿었지만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바르지 못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에서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례 대상자들에게 몇 년간 이 사도신경과 관련된 교육을 하냐면 3년간 이 사도신경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교육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 이런 신앙생활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례를 초기 교회 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앙 고백은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핵심이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신경의 세 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아까 읽었던 11장 33절에서 36절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또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보시면요.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에 조금 더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또 생명력을 주셔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1장 3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보존과 통치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가 계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또 보존과 통치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바다의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바다가 이 육지 위로 더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욥기서 39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했던 이 생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들소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소가 어떻게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들소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들소가 그 힘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기서 41장 1절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용이 무엇이냐?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은 이 사단 마귀를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이 리워여단을 통제할 수 없고 이 사단 마귀를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사단 마귀를 통제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자연과 생물과 이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이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2부 담당 목사로서 우리 30대 이상 청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해요. 믿음의 행동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실수도 많이 하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실망케 하는 일들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애굽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에는 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바로의 후궁이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와 그 가족들 가운데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바로에게 알려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로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말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살다가 이 그돌라오멜 중심의 가나안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연합군을 추격해서 무찔렀습니까? 318명.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루 종일 쫓아가서 그 연합군 군대를 무찌르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318명이 대단한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도우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여러 나라의 연합 군대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318명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고 전능하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작은 것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들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이들만의 그런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방신의 규례가 있어서 이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대한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이 율법 조문과 이 전통을 다 지켜야만이, 다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뭔가를 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 규례를 다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이 율법 조문을 또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로 인해서 비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으로 죄인의 신분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라고 부를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문답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내신 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자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그우먼 정선희 씨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나요? 개그우먼 정선희 씨? 잘 모르시나요? 연세 있으신 분은 좀 아실 것 같고요. 젊으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선희 씨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10개월 만에 이 남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정선희 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선희 씨가 본인의 아버지와의 그런 갈등, 또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해결되고 막 그래서 어려움을 넘겼는데, 그래서 이 남편을 더 의지하고 또 남편을 더 따르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딱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너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씨가 이 현실 부정과 또 죄책감이 있고요. 또 그 당시 이 네티즌들이 온갖 유언 비어와 또 악플을 막 달면서 이 정선희 씨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선희 씨가 이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막 약을 먹고 또 술하고 담배하고 또 자해하고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정선희 씨가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정선희 씨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선희 씨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진짜 말도 안 되고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죽어도 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섭리하신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였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만 보였는데 이 정선희 씨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니까 자신을 응원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막 그랬는데 점차 사람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슬픔을 극복하고 크리스찬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가정에 또 자녀와의 문제네 또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를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신경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 밑에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 구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서 쓴 이유도 그 이유인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뭔가를 율법 조문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들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 고백,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만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고백을,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을 보시면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주의 백성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조금 10년 전에 하나님 좀 알았다고 지금은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며, 바른 태도로, 굳은 신뢰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로, 굳은 태도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부지런히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앉으나 서나 가거나 머물거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고, 집에 문설주에도 말씀을 적고,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이 참된 믿음이 부지런히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라.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바른 태도로 세워질 수가 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나님 알고 적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지며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교육을 잘하는 이 교회 중에는요, 이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개혁파 교회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칼빈이 이 개혁주의를 이제 이끌었던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칼빈이 그 당시에 담당했던 제네바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녀들의 이 신앙 고백,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일 오후에는 이 입교를 준비하는 어린이들, 또 이제 세례를 앞두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마다 교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네바 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들에게 교리를 열심히 가르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입교를 준비하는 어린이들, 10살 이상의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회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조마다 질문에 대답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외워서 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정도로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칼빈은 정말 중세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같이 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이러한 교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례 교육을 앞두고 있는, 이 입교 교육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을 하게 해서 이들에게 이 교리를 교육하면서 이들이 입교 시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들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바른 공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당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들이 이 유아 세례 때 했던 약속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당회의 역할이었다. 신방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교육 때에도 당회가 이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세례를 앞둔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는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또 지도하는 역할을 이 당회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개혁파 교회는 수년간 이 세례 교육을 가르치고 신앙의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공적 신앙 고백을 준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 시대의 그런 유혹과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과 계속적인 그런 관리와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 개혁파 신앙교육은 사실은 15세기에서 18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한다? 이거는 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가 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다 공교육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혁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 나서야 되고 교회가 나서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워지고 바른 태도의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참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맡겨진 영혼들 참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막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심하게 되고 이 고백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섬기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태도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굳은 신뢰를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바른 태도에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세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 이 사회 가운데 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